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광주동산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보는 성경책에 보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 밑줄을 칩니다. 근데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요, 나를 위로하는 말씀, 또 복이 되는 말씀에 그래도 이 밑줄이 많이 쳐 있는 걸 보게 되죠. 특별히 에스겔 36장 26절 27절도 힘들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저를 그냥 위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게 해줄게.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정말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언중유골이라고 아시죠?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 둘 그들이 마음이 가난해지자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였을까 되돌아보다가 결국 그들의 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 구합니다. 마을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인적이 드문 강가에 와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민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은 같은 것이죠. 아니,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니 좋습니다. 새 집을 주신다면 좋은 거죠. 새 차를 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너희 안에는 새 영, 새 마음이 없다. 여기서 새 마음, 새 영은 새로운 마음, 신선한 마음. 그럼 새롭고 신선하지 않은 건 무엇일까요? 옛것, 특별히 더러운 것, 타락한 것, 부패한 것, 썩은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내가 말씀하느니 너희는 들으라. 근데 너희들 안에 지금 부패한 것이 가득하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발 강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나타나시면, 한 번만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선포하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시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너희 안에 지금 여전히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이 가득하구나. 이 시간만 넘기면, 이 고비만 넘기면, 이 위기만 넘기면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예전에 내가 꿈꿨던 계획대로 살아가야지라는 생각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꿍꿍이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새 영, 새 마음, 특별히 27절에는 그것을 내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셨냐면, 이 영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규례를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례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부모가 그 자녀를 어려서부터 양육하며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것처럼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될 것이고 보호자가 될 것이고 인도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계를 다 소유한 이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이 말씀 좀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신선한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보게 되냐면 마치 그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 아버지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거죠. 형제들이 많은데 그 집안에 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룰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선물을 주겠다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자꾸 뺀질댑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걸 챙겨주고 싶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좀 노력해봐라.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걸 스스로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최소 합격선인 것이죠. 그 최저 합격선만 넘으면 너에게 이 쏟아지는 복을 맛보게 할 텐데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이 요령대로만 좀 살면 안 되겠니?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과 함께 외출을 하고 싶습니다. 나가서 밥도 먹고 간식도 사 먹고 하고 싶은데 저희 두 아이는, 이 아들과 딸은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집에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꼬시기 시작하죠. 나가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빠가 선물 사줄게. 그래도 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복을 줄게. 너희들을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그 희열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데 제발 좀 나랑 같이 나가자. 이 말씀대로 살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래야 말씀을 지킬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은 좀 오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26절, 27절 보시면 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입 벌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냥 객체처럼 그냥 기다려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돌처럼, 이 굳은 마음은요, 돌처럼 딱딱한 마음, 뭐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마음, 완악한 마음, 바로와 같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 같은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아기 피부, 아기 살과 같은 마음으로,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전 지금 아직도 굳은 마음입니까? 왜 저는 아직도 순종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오히려 따져 물을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너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줄 것이다, 둘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무슨 방법을 통해, 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먹을 때에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긴 하실 텐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까지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책임지시고 반드시 한 영혼도 놓치지 않을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데 참으로도 귀하고 귀하죠.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는 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 이야기에서 제일 손해본 사람이 누굴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제일 그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자가 누굴까요? 아버지일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아들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그 똥기저귀 다 갈았습니다. 불편함 없이 교육시켰습니다. 근데 언제서부턴지 삐뚤어집니다. 다 잃어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합니다. 그래도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떡 줍니다. 먹입니다. 입힙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요, 이놈의 짓고서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갑니까? 아니요. 아버지 내게 주셔야 할 그 유산 미리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한 걸음에 그 집을 나갔죠. 아버지가 힘겹게 땀 흘려서 정말 정성껏 모은 그 재산, 그것도 그것이지만 문제는 그 마을에서 이 아버지는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이 아버지가 동네에서는 유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는데 웬걸요, 그 자식만 보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도 설마 했는데 그 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폐륜을 저지르고 떠나보니까 사람들이요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버지가 얼굴을 들고 마을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가슴 아프고 그 마음에 비수 같은 큰 상처를 내고 간 이는 그 둘째 아들이요, 그걸로 고통하는 자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반겨 맞지요. 충분히 그 마음이 굳을 수 있습니다.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 나도 너 안 본다. 나도 너를 호적에서 지워버렸다 할 수 있습니다. 돌아와도 난 너를 아들 취급하지 않을 거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근데 어찌된 게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품에 안지요. 기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이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지요. 그건 뭐냐면 둘째 아들의 회심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들, 아버지 말씀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듣지 않는 아들, 온통 지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 마을에서 아주 못난 놈으로 소문났습니다. 혹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의 축과 악의 원흉과도 같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집을 떠나 고생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낭비합니다. 그제서야 가난을 경험하고 멸시를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고생한다고 해서 다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다 회심하는 것 아닙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더 완악해지고 더 패역해져서 그냥 정신줄을 놓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기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고요. 나만 죽기 뭐하다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까지도 마구 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막 돌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둘째 아들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회개합니다. 이게 기적이죠. 완악한 자가, 죄인 중에 괴수가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지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아들은 그전엔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형이, 아무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된다 율법을 읽어줘도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 타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합니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도 귀한데 실제로 그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회개 많이 합니다. 특별히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할 때도 있고요, 땅을 뒹굴뒹굴 구르면서 회개할 때도 있고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도 있고요, 그 회개의 은혜가 감격이 커서 때로는 많은 성도들 앞에 간증하며 제가 이제는 똑바로 살겠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것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와서는 정말 그가 회개한 대로 살아냅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가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거저 이루어졌을까요? 이 기적이 그냥 우연처럼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 작은 아들이 고생해서 이제 철이 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생만 하면 철이 드십니까? 더 큰 상처가 나를 괴롭힐 때가 많죠. 고생한 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에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 아버지는 저 거렁뱅이가 자기의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죠.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 속썩이는 아들, 또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이죠. 잊으려고 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기에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식사 중에 문득 불현듯 아들 생각이 나죠. 아, 이 반찬 우리 둘째가 좋아하는 반찬인데. 누군가 그 마을에서 채색 옷을 입고 지나갈 때, 아, 저 채색 옷의 색깔 우리 둘째가 참 좋아했던 색깔인데. 그 집안에 아들이 지냈던, 머물렀던 공간을 보며 갑자기 눈물이 흘려집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그 집안에 있을 수 없어 그 아버지는 그냥 그 집 밖에 나와 하염없이 걷다 어디에 멈춰 설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 싫다고, 집이 싫다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던 그 마을의 입구까지 다다르는 것이죠. 눈앞에 선합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선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승천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잃어버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험한 골짜기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집 나간 둘째 아들, 사람들은 그 아들을 못된 놈이라 부릅니다. 폐륜하라 부릅니다. 불효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그 아들은 저의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 어디 있든지 간에 배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밥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몸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살아생전 그 아들 품에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루 이틀,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그 마음이 움직이면 그저 마을 입구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 모두 잔치하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딱 한 사람, 이 이야기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이 천국 잔치와 같은 그 기쁨의 기적의 순간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큰아들임, 그 큰형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 그 밭을 경영하는 성실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순간순간이 불평이 원망입니다. 밭을 갈면서도 이 둘째가 있어야 일이 덜어질 텐데 그 녀석은 아버지 유산 미리 가져가서 흥청망청 쓰고 나 혼자 소처럼 미련하게, 이게 뭔가 불평합니다.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줌으로 이 집안이 욕먹는 것도 싫습니다. 동네 나가면 그 큰형 자신을 보면서도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싫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둘째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향하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 그 둘째가 그렇게 어긋나갈 때 따끔하게 혼내지 않으셨을까? 왜 매질하지 않으셨을까? 싫다라면 내쫓지 않으셨을까? 왜 그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셨을까? 그렇게 억누르고 날마다 버티던 그 큰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둘째를 맞아 잔치하는 그 순간, 그 노래를 듣는 순간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져 묻지요. 아버지, 언제 한번 저에게 염소 한 마리 주신 적 있으세요? 너 고생한다고 격려하시면서 동네 친구들, 마을 친구들과 한번 실컷 먹으라고 한번 진수성찬 한번 펼쳐주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못난 놈, 아버지 그 피땀 흘린 재산, 그 창녀와 함께 다 낭비한 놈 뭐가 이쁘다고 그 아들에게는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동네 잔치를 벌이시면서 저에겐 그동안 뭐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온 마을이 잔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둘째가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동안에 그 마음들, 미워했던 마음들 화해하며 그래도 축하한다고, 그 기도 응답됐다고, 그 아들 돌아와서 얼마나 행복하냐며 잔치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던 한 사람은 그 기적의 순간에서도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체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 같은 곳에서, 수월 같은 곳에서 괴로워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자, 굳은 마음 속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그 차이는 기도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강연이나 아니면 회중들에게 나와 연설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저 스스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기회는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빛을 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와 큰 아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했던 아버지는 그 기회를 붙잡았고 그 기회 안에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았던 큰아들은 남들은 다 누리고 있는 그 기적과 그 기회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배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지옥을 노래합니다. 괴롭다고 말합니다.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분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은 그냥 얻어지는 게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닌데,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힌트를 건네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힌트는 아니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 하늘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새로운 영을, 신선한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구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기회, 우리 모두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기적을 맛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